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매년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경건 생활의 습관들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적지 않은 양의 과제들을 1년 동안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제 신청하신 훈련생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과제들과 1년이나 되는 그 과정들을 완벽하게 해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반대로 과제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하여서 또는 혹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다 할지라도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거나 어떠한 자격을 성공적으로 잘 갖춘 자를 찾아서 제자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먼저 선포를 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즉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베드로가 생명 걸고 힘쓰고 애쓰기 그 이전에 먼저 찾아오시고 선포하신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지 않은 이제 그런 대다수의 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보통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세상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하지 않으므로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좀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기대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보아도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 또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복된 소식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의 행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선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수풀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를 힘써서 해야 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게 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단순 종교적인 차원이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행하기 전에 더 우선적으로, 더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선포하시는지에 집중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그것을 원하지만 행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써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고 핵심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성도분들을 만나다 보면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렇게 조금 위축되시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못하는 노력을 더 내지 못하는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집사님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알게 되면 열심을 내가 막 끌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나의 행동보다 나의 그 어떤 의지와 노력보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이고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를 이 12절 중간 조금 지나서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그렇죠? 합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자격을 얻게 하셨다, 충분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격을 얻게 하시다, 충분하게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충분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인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 즉 성도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는 유산,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몫이 각자 있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했을 때 각 지파마다 분배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여기도 나름 그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전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산은, 기업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전에 더 큰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아 주셨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녀만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2절 조금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전제로 이제 이 부분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충분케 하시고 이러한 부르실 때에, 자녀로 부르실 때 요구하신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저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나 우리의 행함이 들어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몹시 이렇게 애를 쓰신 적이 다들 아마 있으신 줄 압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사실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고3 때 사실 그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운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체구가 좋거나 이렇게 뭐 신체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좀 정말 하신 분도 이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 몸이 지금 배는 좀 나오긴 했지만 몸이 원래 좀 가벼웠었습니다. 몸이 가벼우니까 이제 막 점프를 하면 점프를 높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런 격기과 쪽에 이제 운동을 했었었는데 점프가 높이 되면 그 공중에서 발차기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쳤던 선생님도 너 좀 이렇게 높이 점프하고 하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운동을 했었습니다. 잠시이긴 하지만요. 한 1년 반 정도 이제 과거에도 했던 운동을 이제 계속 그 고2와 고3 때도 조금 했었었는데, 그래서 대학 진학도 예체능 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려던 그 학과가 하필이면 경호학과랑 합쳐지면서 이 평균적으로 키가 작으면 불리하게 돼버린 겁니다.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경호학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키 순서대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이제 막 그런 소식들을 저를 가르치던 이제 관장님께서 다 듣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래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운동을 했지만 제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거나 그렇다고 뭐 운동을 엄청 잘하거나 재능이 엄청 뛰어나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운동하던 거를요. 그렇게 이제 포기하면서 공부는 안 했죠. 중도에 하던 거는 또 이렇게 내려놓았죠. 그러니까 이제 괜히 이제 마음속으로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키가 크신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부모님 원망도 하고 이제 나 어떡하지 하는 그 절박함에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참 많이 걱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것도 서러운데 그 키가 신체 조건이 하나의 자격처럼 저에게 이제 다가왔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격과 조건과 어떤 행위들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과 재능과 학벌과 소유한 물질 등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요즘에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드러내고 하기도 하죠. 드러내놓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그러한 가진 것들, 신분으로 위치로 사람들을 차별하여서 너무나도 사실은 그렇게 대우하는 것들이 편만한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너무 수고롭고 힘들어졌습니다. 그 조건을, 그 자격을 준비하여서 갖추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와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죠. 너무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음에도 그 자격을 얻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이미 가망이 없는 끝나버린 인생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13절 서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흑암의 권세는 악함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이렇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들을 사실은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저술을 한 거긴 한데요. 어찌 되었건 이 흑암의 권세는 악함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무지로 점철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때문에 나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즉 죄로 말미암아 악해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암흑으로 점철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는 곳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 당신 홀로 이 모든 세상의 그 암흑, 그 죄를 혼자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주님의 먼저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고 존귀하다 칭함받는 주의 자녀라는 지상 최고의 복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은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금 새롭게 부딪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정말 은혜구나. 내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그 암흑 가운데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보탠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흑암 가운데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것이 먼저구나. 내가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도 오셨구나 라는 그 은혜가 새롭게 부딪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만약에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죠? 우리가 사실은 아주 가뭄에 콩나듯 조금씩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그렇지 하면서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고 한 그 새로운 사실이 저에게 부딪혀 오는데 가끔씩 그것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이 나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롭게 부딪혀 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12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12절에도 보면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무엇입니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면 감사할 수 있지 라는 그러한 알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추측컨대 이 감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천사를 숭배해야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숭배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성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나는 무언가 어떠한 기준에 미달린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나도 그거 어떻게 해? 3일 금식하고 어떻게 하고 처리하고 방법을 알려주겠죠. 신비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또 그것을 막 행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오직 은혜가 아니라 무언가 그거에 대해 덧붙여진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존귀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분을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능력과 외모로 또는 성별과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안에 함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유업을 받는 주의 존귀한 자녀이기에 그래야함이 마땅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말이 조금 길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을 조금 더 원문 그대로 좀 편하게 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이 그 세례 받을 때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라고 이제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라의 특징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주인 된 그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우리가 옮김을 받았다면 성도인 우리의 특징 또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사랑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흔들어서 우리를 일깨우시기도 하지만 이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특징이기에 어떠한 무엇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하여금 시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라 하여서 마음대로 우리를 인형처럼 다루시거나 억압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여 자원함으로 내가 이 순간에 주님을 택합니다. 거룩함을 택합니다라는 그러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그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그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느린 것 같지만 느리죠.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느린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변화와 성장이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도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옆에 있는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을 향하여서 최근에도 기다려주지 못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그분을 향한 나의 열심과 어떤 행함보다 더 이전에 주님의 열심과 행하심이 이미 태초부터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있었구나. 여러분, 그 은혜, 그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정 명절에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시간들을 보내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야 상태야 하면서 이제 막 오시더니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지폐 뭉치를 제 손에 탁 하고 주워주시는 겁니다. 확 놀랐죠. 이게 뭐지? 물론 솔직히 기분은 좋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쥐어지니까 돈을 쥐어지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도 그래도 자녀가 오히려 이렇게 섬겨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민망하죠. 그래서 아빠 하면서 다시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이제 현금을 아버지 손에 다시 딱 쥐어드리고 막 나왔습니다. 물론 그 돈은 아버지의 손에서 다시 제 아내의 손으로 건너갔습니다. 제가 이제 받지 않으니까 애기야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이제 막 이렇게 우겨놓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운전하면서 돌아오는데 그 돈을 건네주시던 아버지 손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친 그 손의 감촉과 뭉툭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노량진에 있는 이제 수산시장에서 이제 회가게를 하십니다. 식당이 아니라 이제 회를 뜨는 가면은 이제 있잖아요. 양쪽으로 쫙 있는데 거기서 40년을 넘게 그렇게 이제 회 가게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 노량진 수산시장이 지금은 신 건물로 중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옛날 재래식 시장 그대로였습니다. 옆에는 다 완전히 다 뚫려 있고 위로 이제 천장만 있는 그러한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거의 그대로 이제 맞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난로 없이는
지낼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수십 년을 더우나 추우나 생선을 다듬으시고 물을 쓰시고 또 걸레를 빨고 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이제 거칠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보면 그 회칼이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칼에 베인 그러한 자국들, 그렇게 손을 많이 쓰시니까 이 뼈마디가 엄청나게 굵어지신 겁니다. 그냥 정말 뭉툭하세요.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애쓰신 것들을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 그 손의 감촉들이 그 돈을 주고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대로 제가 만지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렇게 전해져 오니까 그동안의 그 아버지의 애쓰심과 수고하심이 새삼 새롭게 그리고 굉장히 짙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레 감사한 마음이 차올랐고 내가 조금 더 아버지께 좀 연락을 드려야겠다. 왜냐하면은 사실 아버지들은 좀 그러시잖아요. 전화하면 아빠 무슨 일이야? 엄마 바꿔줘? 아빠한테 용무가 있어서 전화했는데 엄마 바꿔줘? 하고 전화를 거의 통화를 잘 못하죠. 그래서 사실 어머니께 더 전화를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 손길을 느끼면서 아버지께 조금 더 전화를 드리고 조금 더 좀 신경을 써 드려야겠다 하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여기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무뎌지고 멈추어져 있다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하심이 진정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